아주 용감하십니다. 예. 예. 메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손을 잡으시고 인사 나누시고 기침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데 메르스가 어떻게 감히 이 예배를 방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보면 앞에 이렇게 책을 딱 펴보면 그 안쪽 표지 안쪽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뒷면에 또 뒷면 표지 쪽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죠. 자, 그런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좀 거기 있는 거 이해가 되는데 사도신경은 조금 이 두 주기도문이나 십계명하고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주기도문 보면요, 주기도문 쫙 나오고 그 제일 밑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 구절이 나와요. 십계명도 마지막 밑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표시가 딱 나와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거짓말 안 합니다.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과는 달리 성경에 직접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들, 그 구절들이 성경에 나온 거 보셨나요? 그 구절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근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뜻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신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나요? 성경을요,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 읽으면 3년 정도 걸리면 이 성경 한 권을 다 읽습니다. 안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쓰신 분도 있어요. 모 권사님은 단 몇 개월 만에 그걸 다 쓰셨는데 우리는 1년에 한 장씩 또 못 읽고 있으니 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대한 양의 성경, 그 말씀, 그 안에 담겨진 믿음의 핵심, 우리는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읽어도 솔직히 얘기하면요, 1장부터 뭐 마지막 장까지 읽는데 읽다 보면 첫 번째 1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습니다. 이런데 성경 전체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핵심 찾으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핵심을 찾아서 너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라 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신경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희는, 하나님 믿는 너희는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죠.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그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접 스스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사도신경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성령, 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영원히 사는 것, 몸의 부활,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은 사도신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새로 바뀐 세 번 개역 개정 사도신경을 보면 이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 번 나오죠. 그러면 내가,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실제로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성령, 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나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이 우리가 직접 한 고백, 내가 직접 한 고백이라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는 내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사도신경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성령, 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성경 말씀에 모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이런 믿음의 진리를 내가 믿는다고,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를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진리를 내가 직접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과연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은 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도 사람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식이 풍부하게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재능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하지만 재주가 아무리 많고요,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능력이 아무리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별 신통치 않은 것,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가치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연봉 수억 벌면 뭐합니까? 뭐 서울대 박사과정 다 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거 믿고 엉뚱한 데 돈 갖다 바치고 엉뚱한 것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다 썩어질 거, 썩어 문드러질 거 그거 붙들고 있다면 과연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보세요. 서울대 박사과정 나왔어요. 연봉 수억 법니다. 자식들 뭐 똑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아, 나무 신님이요, 오, 나무 신님이요, 제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가치, 그 가치가 중요하고 정말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변치 못하고 또 아무리 지식이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올려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이런 중요한 진리를 내 믿음으로 직접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은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무슨 대답을 해도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되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라고 해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됩니다. 사회혁명가 됩니다. 종교의 창시자, 그리스도교 창시자 맞죠? 자선사업가 맞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 맞습니다. 이 가운데 그가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누구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질문이 단순히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으면 대답 아주 쉽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회혁명가요, 종교의 창시자, 어느 것 하나 갖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상만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나셨고 30세 되던 날부터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누구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로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요,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단순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4대 성인, 사회혁명과 종교 창시자, 자선사업가로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삶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종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것이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또 그것이 내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하고 행동해야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이 구약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언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또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시는 예언자로 믿고 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뜻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헛된 신들, 우상들,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과 세상을 향해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의 아들, 그분과 동일한 힘을,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에 하늘에서 매면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런 고백들이 이런 그런 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복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게 왜 복되냐? 네가 한 그 고백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또한 우리가 그냥 내가 고백해야지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 자녀가 잘 되는 복, 사실 이거 우리에게 없어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은 빼버리고 물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돈을, 건강을 주십시오, 자녀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참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성질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고요. 이 고백은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대신 고백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믿음의 고백은요, 입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삶이 정말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 삶으로 나타났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고 가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나 예배 안 빠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져요.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금요 심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뜨거워져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주님의 그 마음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린 용서를 못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눈은 이웃을 향해 있는데 그 이웃을 우리는 품지를 못해요.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요. 그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품기를, 주님의 그 눈이 이웃을 향해 있고 그 이웃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도 그곳에 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손이 그들을 일으키고 있으면 우리의 손이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발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죠.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행동 못합니까? 목사님, 저는요, 저도 저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거 다 하면서 살아요? 나 저 사람은 진짜 나 용서 못 하겠어요. 사랑, 아유,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데 무슨 사랑이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시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쉽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니까.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따라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참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백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직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